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가야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많은 지역을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주의 복음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말씀을 연구했으며 이 말씀으로 인해 도시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자 마술하는 책들이 그동안 그들이 보아왔던 마술과 마술하던 책들이 다 헛소리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 5만이나 되는 가치의 책들을 모아가지고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의 연봉을 한 4천만 원 정도다 라고 잡는다면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70억 원 정도 되는 책들을 아낌없이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진리가 드러나니까 진리가 아닌 가짜 책들은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에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믿는 만큼 행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도무지 기도와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무익한 것들과 씨름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자 변화가 일어났고 이 변화를 따라서 자연적으로 에베소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며 선교는 날마다 확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는 이 고백은, 그 고백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선교 현장에서 또 부흥하는 교회에서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사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사명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고 또 염려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진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해외로 나가라,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사로 살아라 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한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예수의 복음도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고 산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그저 잘 살기 위해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사교 모임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스스로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서 모여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여 활동하는 것, 모여 나누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고 성도 간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결국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회개에 이르도록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깨닫고 있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로마 선교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로마 선교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땅끝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로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다녔던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연단되어졌고 정금처럼 다듬어졌습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도 실수를 하고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 사람들과의 한 가지 차이는 그가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진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의 선교의 끝이었으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땅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도 도저히 변화되지 않고 완고한 가족들, 그 가족이 우리에게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웃이나 직장이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필리핀이 될 수도 있고 브라질이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그저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로마에 가기까지는 내가 이 사명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땅끝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땅끝이 어디이든지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시온의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주의 말씀이 흥왕해지도록 헌신하며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흥왕해지는 곳이라도 우리의 땅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끝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적재적소에 보내지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보내어지고 누군가는 보내고 누군가는 열심히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누군가는 나가서 소리치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좋고 계획이 그럴싸해도 독불장군식의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도 건강을 주심도 또한 재물을 주심도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더 큰 하나님의 공동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40년이 다가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시온중앙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땅끝 선교를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바다를 건너서 가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선교의 비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천국의 문을 여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헌신하고 이제 흩어질 때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